할렐루야. 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주일날 끼고 짧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또 작년에 큰아이가 결혼을 해서 새 며느리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꽃제 수장에 또 콧바람도 쐬고 어제 저녁 늦게 올라왔습니다. 가족은 참 소중하고 가족이 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삶에 또 힘이 되고 동력이 돼서 주님 잘 믿고 가족이 하나 되어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6번째 시리즈로 담대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24년도 교회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열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열매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지체들과 이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잘 돕고 섬겨서 그가 다시 설 수 있고 또 주님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미움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주님께 속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당연히 따르는 것들이 미움과 박해라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복음 전하는 삶으로 미움과 박해를 이겨나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떠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떠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신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잘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을 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이제 새벽녘에 원로와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한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급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날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텐데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제자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맞이하게 되면 제자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대신 구하고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말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구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얻게 될 텐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음껏 행사하고 활용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졸업을 하고 취업의 문제들이나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결혼의 문제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한 대로 잘 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일터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서고 건강해야 우리가 다른 일도 잘 되고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기도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담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더디게 응답되어지는 기도로 인해서 때로는 살짝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지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참고 구절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듯이 이제 몇 분 후면,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그 무렵에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도망가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무엇을 보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근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들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알고 믿게 될 때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 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해도 모자람이 있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알고 믿을 때 그 믿음 하나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작은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메시아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도 온 분임을 그들이 믿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각 제각길로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그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조금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다 도망가 버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볼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함량 미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다 도망갈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비밀을 다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자랄 것이고 그때는 주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자랄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오늘날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린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작년의 믿음하고 올해의 믿음하고 별 차이가 없이 똑같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연약한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믿는 그 신앙은 연약하고 어린아이 믿음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주저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인 제자들이 성령 받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죽음의 위험이 올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제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도달해 있는가,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들이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의 믿음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그리고 1년 전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져서 기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내용은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또 핍박과 고난을 받은 그 이후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들의 진로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평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평안의 내용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라서 다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영원한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동시에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살아갈 때에 당부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미움을 받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때론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에 가는 길과는 다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은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욕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은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과 세상에 가는 길의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끝까지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있고 미움이나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지피지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걸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했으니,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의 유혹에 약하고 또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진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한 주간 또 올 한 해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왜 우리에게 담대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세 가지 그 근거와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고 순종해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